이게 월요일까지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사실 내일 본문까지가 32절이거든요. 근데 1절부터 32절까지와 그다음 33절 이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본문은 이제 모든 이 앞에서 찬송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1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로 치면 찬송가 가사에 이제 1절, 2절, 3절, 4절짜리 찬송가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가 1절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2절에 해당하고,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3절에 해당하고, 23절부터 32절까지가 또 4절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각 그 절마다 다루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대표해서 네 가지 종류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의 고난은 뭐냐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길을 잃고 헤매는 고난이에요. 길을 잃고 헤매는 고난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병든 자, 지독한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23절부터 끝까지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곳이 없는 거죠. 바다에서 풍랑 만나는 거는 이거 갈 곳이 진짜 없는 거거든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바다에서의 풍랑은 그냥 그 자체로 죽음이죠. 근데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을 쭉 그 고난을 네 가지를 이렇게 쭉 다뤄요. 각 절마다 네 가지를 다루고, 그 각 절의 결론이 후렴구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8절, 15절, 21절, 31절이 계속 후렴이에요. 후렴. 이게 반복되는데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8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이게 후렴이에요. 15절, 21절, 31절이 다 똑같아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절마 1절, 2절, 3절, 4절 찬송가의 각 절마다 고난을 이야기하고 네 가지 종류의 고난인데, 우리 인생이 맞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고난을 얘기하고, 후렴은 감사하게도 인생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인해서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원인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고난이 뭐라고요?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왜 길을 잃죠? 등불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등불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빛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니까 헤매는 거고, 헤매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주림과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줄이고 목마르는 게 첫 번째 고난인데, 두 번째 고난은 뭐예요? 두 번째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남으로 옥에 갇힌 것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피곤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좀 짜증나.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살라 그러지? 그렇게 얘기해서 말씀대로 살면 뭔가 매이는 것 같아. 말씀에 매이고 얽매이고, 말씀이 나를 올가매서 막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말씀을 벗어나면 갇힌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건 교통사고 내보면 알아요. 신호 안 지키다가 막 가다가 누구를 이렇게 쳤어. 그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내가 신호를 안 지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호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질서죠. 질서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서부터 내가 올가매지는 거예요. 감옥 간다든지 막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든지, 그때부터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물속에만 내가 왜 물속에만 있어야 돼? 물속이 너무 답답해. 나는 온 세상을 다니고 싶어.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자유로워요? 그때부터 그냥 파닥거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에서 벗어나
옥에 갇힌 자들을 얘기해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갇히는 거란 말이죠. 질병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에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체질, 우리 그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 한의사 선생님 정말 잘하신다고 소문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서 잘 못 지키고 있는데, 조금 지켜보면 알아요. 뭐냐면 제 몸에 맞는, 제 평생 저는 온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늘 막 냉면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건 저한테 쥐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열은 많은데 속은 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차라리 냉수욕을 하고 뜨거운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 대한 처방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조금씩 애를 써보니까 이게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안해지는구나. 음식을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마음도. 뭘 먹느냐. 누구로부터 좀 이렇게 누가 날 미워하는 눈빛, 이것도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누군가 날 미워하는 눈빛을 먹으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죠. 제대로 안 먹으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병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다른 해로운 무엇을 먹느냐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죠. 광풍, 풍랑은 마찬가지죠. 풍랑은 사단의 영역이라고 보통 구약에서는 알려져 있잖아요. 사단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영역. 리워야단. 이 사단의 괴수로 상징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장소가 풍랑이죠. 바다죠. 그 바다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고난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인하여 찬송할지라. 누구에게 행하신? 인생에게 행하신.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인생에게 행하신 뭐예요? 그런 기적과 인자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들아 할 때 뭐예요? 너희가 너희를 아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인생에게 행하신,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다음에 그의 기적을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고난이 왔는데 우리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벗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죠. 그리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 그 잘못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이야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107장 1절, 오늘부터 1절에서 9절까지만 잠깐 보겠는데 107장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언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유치부래. 소년부 친구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소년부 친구들 평소에 말씀을 진짜 잘 듣는구나. 오늘 너무 제가 막 감동하고 있어요. 너무 말씀을 잘 들어서. 근데 소년부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감사가 너 감사해야 돼 라고 이렇게 명령한다고 됩니까? 아니지. 대본에 안 해. 여러분, 감사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감사해야지 이렇게 명령한다고 됩니까? 아닌 거예요. 감사는 명령, 우러나와야죠. 우러나오는 게 감사죠. 여러분, 감사하는 일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성이 빠지면 그건 뭐예요? 느껴요.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시켜서 감사하는 거면 야, 너 그걸 감사라고 하니? 이런 말이 대번에 돌아오죠. 그걸 감사라고 해? 그게 감사야? 감사는 우러나와야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감사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거기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됐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4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 이틀 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첫째는 우리의 본질, 둘째는 하나님의 본질, 셋째는 우리의 현실, 넷째는 하나님의 현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우리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 자, 우리의 본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감사에서 자발성이 빠지면 그 감사의 의미가 퇴색하고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예요? 감사를 표시해야 마땅한 대상이나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잘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막 불만으로 꽉 차 있을 때도 솔직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알아요.
내가 불만과 원망으로 꽉 차 있어. 감사할 게 요만큼도 없다고 막 말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할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요, 감사할 게 50가지고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한두 가지여도요, 한두 가지가 50가지를 그냥 없애버려요. 그래서 한두 가지 힘든 것 때문에 감사한 게 다 사라져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한두 가지만 힘들어도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도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명령받아야만 되는 존재들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내가 좀 찾을 수 있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명령받아야 되는 것이죠. 대다수 인생들의 가장 큰 후회가 뭡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될 대상을 너무 뒤늦게 기억했다는 사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타이밍을 너무 뒤늦게 생각했다는 것. 그때 감사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감사할 줄 몰랐을까? 그런 걸 너무나 뒤늦게 생각한다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후회죠. 후회예요. 그걸 반복해요. 너무나 늦게 알아차려요. 감사의 대상과 영영 멀어진 후에야 내가 감사를 나타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감사를 표시했어야만 하는 시간을 영영 흘려보내고 나서야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명령 안에 우리의 본질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아니 감사가 명령으로 되냔 말이지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감사할 줄 모르는 자구나. 오죽하면 감사하라고 하실까? 오죽하면. 여러분, 사랑이 명령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죠. 하나님의 본질.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나는 지독하게 힘들고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이렇게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중인데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 감사라는 말이 어울리기나 하나? 지금 나한테 감사라는 말이 진짜 어울려?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힘든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겹게 힘든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명백하게 감사해야 될 대상과 감사해야 될 조건과 감사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모르잖아요. 즉 건강하잖아요. 가족이 옆에 있잖아요. 숨쉬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요 진짜 일이 없을 때는 막 주둥이처럼 막 나와가지고 일이 이렇게 없어. 일이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 일이 좀 있어야지. 일이 막 너무 많아지면 막 죽겠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미치겠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감사할 줄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현실에 눌려가지고 지금 당장의 그 힘겨운 한두 가지 조건에 눌려가지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싶어해요. 따라서 마음이 생길 때 감사하면 된다라는 정도의 권고로는 절대로 우리들의 강팍하고 얄팍한 마음을 깨뜨릴 수 없어요. 마음 생기면 감사할 때 감사, 이게 아니라 감사는 명령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때로는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막 강하게 해야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잘 못하지만 좀 여러분 하세요 이렇게. 근데 저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못하니까 주의 말씀을 빌려서 막 이런 때 막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명령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그 누구보다 1차적으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 여러분, 설령 내가 지금 눈이 가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자원을 늘 공급하고 계시는 그분. 저는 알아요. 늘 건강관리 잘하던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것을 신방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게 저는 관리를 그분도 훨씬 더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건강하게 지내지? 이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나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자기 건강 관리를 했는데 어려움에 빠졌으니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미안해가지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건강과 가족과 모든 귀한 자원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를 명령한다고 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 내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여기 내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17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하시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조건입니까? 그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자녀들에게 잘하고 싶어요. 정말 굴뚝 같은 마음이, 자녀들에게 잘하고 싶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잘하고 싶고 내 목숨 바쳐 잘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그것에 막 그 이상 막 말 안 듣는 얄미운 표정을 보는 순간 이게 막 폭발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을 때로 부당하게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 부모님을 비롯해서 인색하고 까다롭게 그지없는 기업주도 있고요, 또 사이코 같은 직장 상사도 있고요, 권력에 눈먼 지도자도 있고요, 무지막지하게 폭력적인 수많은 세상의 이 통치자와 환경과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창조주고 세상의 최종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인자, 헤세드, 목숨 건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가 춤추며 감사해야 될 일이죠. 이거 현실인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불평하는 동안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을 해, 그 동안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결심해요. 늘 하나님,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늘 한결같은 사랑이고, 내가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늘 한결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안 돼요. 저는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랑이 달라져. 조금 말 듣는 것 같으면 막 천사가 돼요, 제가. 근데 진짜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으면 제가 악마가 돼요. 막 그게 막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끝까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감소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면 이건 얼마나 큰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기한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실수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내가 또 넘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또 친구 욕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또 무너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네,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잘못하고 실수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이 그럼 계속 실수하고 잘못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 현실이 아무리 가혹하고 힘들지라도 결국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그 모든 힘겨운 현실조차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재료들로 지금 뭔가 역할을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저의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이야말로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위대한 재료였어요.
저를 바꾸고 저를 새롭게 하고 저를 단단하게 하고 저를 맷집 있게 하고 저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너무나 고귀한 재료들로 사용되는 시간이었죠. 지금 우리들의 어려움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이 명령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의 현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들은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강하고 압도적인 대적에게 눌려있던 자들이죠. 그래서 갇혔던 자들, 말씀을 떠나 갇혔던 자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등불을 잃으면요 길을 잃고 길을 잃으면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주림과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죠. 길을 잃은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것만 우리 뒤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단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시인이 나는 단지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었을 뿐인데,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부르짖었을 뿐인데 내가 거역했던, 내가 그분을 떠났잖아요. 그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지금 광야로 간 거고 길을 잃었고 목마르고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뿐인데 내가 거역한 그 하나님은 단숨에 달려와 물을 먹여주시고 길을 안내하여 안전한 안식의 자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딱 이거예요. 딱 이 그림. 여러분 6절 7절 읽을까요? 6절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안식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라. 마지막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은 뭡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말씀이 우리 현실에서는 명령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현실에서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때 강하게 확신하면서 막 표정이 막 화난 표정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랑스러운 표정인데 명령을 해. 그냥 무조건 해. 아빠 말 들어. 무조건 해.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에게는 명령이지만 아빠에게는요 약속이에요. 그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아빠가 되게 해줄 거예요. 뭐 어떤 것을 힘을 써서라도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명령은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현실에서는 약속이라니까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끔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순종을 보고 감사하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피곤한 잔소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압박하는 독재자의 전횡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아버지의 약속이죠. 그 명령은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분의 크심을 향해 나를 던지라는 말씀이에요. 명령하시는 그분이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이 왜 필요합니까? 그 명령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내 마음의 욕망과 본능과 내 마음의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르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나의 생각보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그 명령에 나를 맡긴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대로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너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감사가 없으면 너 끝났어.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명령이 아니라 감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또 감사할 줄 모르는 나 현실에 대한
현실에 대한 나의 설명과 나의 해석보다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맡김으로 감사로 나아가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시작하세요. 정말 놀랍게 이루어가게 하시죠. 말씀을 마칠게요. 내가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알려진 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행하신 기적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이 붙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기적으로 인하여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하심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커요. 그래서 인자하심이 기적이죠. 그 인자하심에서 흘러나오는 게 우리의 삶에서 기적으로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향하신 그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감사로 명령하고 찬송으로 끝나요. 그건 마땅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으로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자들이죠. 바라기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이 여호와께 감사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현실은 어떤 현실인지를 기억하면서 과감하게 감사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맡김으로써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로 이 모든 오늘의 현실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현실이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우리를 바꾸시고 놀랍고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을 너끈히 통과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년부 형제자매님들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자,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신 아까 불렀던 찬양,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